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0년을 이제 통과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하루 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죠. KFC라고. 그 KFC 그 가게에 가면 음식점에 가면 가장 입구에 그 나비 넥타이하고 또 코수염이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콜린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죠.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이 KFC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창업자죠. KFC는 켄터키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한 5년, 6년 정도 살았는데 그 켄터키의 가장 켄터키라고 하는 주를 대표하는, 그리고 켄터키 주를 세계에 알린 유명한 음식점이 바로 KFC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1호점이 켄터키에 있습니다. 켄터키의 남쪽에 코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1호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샌더스라고 하는 그분은 65세 KFC 1호점을 거기다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그 65세 설립하기 한 1년 전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자살을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던 해입니다. 사업은 다 망하고 그리고 아들은 죽고 아내마저 이제 자기를 떠나고 혼자 남아서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자살을 결심하죠.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귀에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악 소리는 다름 아니라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 음악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휠체어 탄 사람이 폐지를 주우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네. 내 어두움과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네. 이런 음악과 찬송 소리를 그가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폐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샌더스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소?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샌더스에게 이 세상이 참 밝고 좋죠?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샌더스는 자기는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폐지를 줍고 있고 몸도 성치 않고 걸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세상 참 밝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기쁘다고 찬송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됐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예전에 멀리했던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65세 이제 KFC라고 하는 음식점을 1호점을 내게 됩니다. 그 1호점을 낼 때에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요리 비법과 레시피와 닭 요리하는 그 비법을 가지고 이제 1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1호점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이제 찾아 헤맵니다. 보도에 의하면 1008번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그랬겠죠. 편지도 쓰고 다 이제 거절당하다가 1009번째 투자자를 만나서 1호점을 이제 열게 되는. 그러니까 그 1000번이 넘는 그 수많은 어쩌면 실패와 좌절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1000번의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1009번째 이제 1009번째 만에 투자자를 만들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1호점을 이제 열게 되고 지금 80여 개 전 세계 KFC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엄청 큰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빛을 주십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선물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1장 5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기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말씀을 쓰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이 소개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는 늘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홀로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 예수님이 남편이 있느냐 물었을 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고 예수님이 너가 남편 넷이 있었지만 다 없어졌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여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달라졌죠. 그죠? 그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며 자기가 살던 사마리아 고을로 가서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이젠 새로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있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굴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그 연못가에 데리고 가고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정말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즉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잖아요.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병을 낫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뻐하며 이제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다 추스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사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뭐예요?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즉 소망이 없는 여인, 미래가 없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소망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 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 라고 묻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절망하고 있는 것은 다 과거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현재는 과거의 찌꺼기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없다고, 이 현재가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미래일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단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됩니다. 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사셨어요. 그의 사역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뭐야?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둠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본인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특별히 무슨 빛? 빛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이 되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기간은 뭐예요? 빛의 축제잖아요. 빛의 축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명도 켜고 추리에 뭐 이렇게 빛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빛은 몇 가지로 나오는 소망의 빛, 그 다음에 기쁨의 빛, 그 다음에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뭐냐면 빛인데 어떤 빛? 소망의 빛. 어두움을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아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 소망을 갖게 되니까 기쁨을 가지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 소망을 발견하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신났겠어요. 현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소망과 미래를 제공받고 그 힘을 얻고 나서 그는 얼마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예수님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눈을 떴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주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뭐하게?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뭐와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한 한 해 중에서 가장 어두운 한 해, 가장 암울한 한 해, 가장 절망스러운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2020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것조차도 그 일상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그런 2020년입니다.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볼 때에도 뭐 전쟁통에서도 예배는 드렸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렸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적어도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드리지 못하는, 이제 영상으로 만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빼앗겨버린 그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일상을 다 빼앗겨버린 어두운 한 해, 암울한 한 해가 바로 2020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내일 모레면 이제 2021년이 시작되는데 2021년을 볼 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얼마나 빨리 종식될지, 얼마나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많은 전문가들은 뭐 더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그런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지금은 근심하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소망의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빛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 어둠의 시대가 빛의 시대로, 이 절망의 세계가 다시 기쁨과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그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이 이제 31일 송구영신, 우리가 뭐 예전 같으면 송구영신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그 축복기도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기도 제목을 제 개인 카톡이나 개인 메시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만나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잘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소망찬 그리고 더 복된 새로운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